사도행전 8장입니다. 4절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니 본문이 왜 이렇게 못 벗어나나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여러분 교회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전할 때 특별히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강의하는 이런 설교에 대해서 참 무척이나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루터는 설교자는 본문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하며 설교자가 물러나고 오직 성경만이 성도들에게 말하게 해야 한다. 이러면서 성경이 직접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했고 칼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성경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게 된다. 설교자의 유일한 임무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설교자의 사상이나 설교자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런 이야기, 성경의 진리 이것을 전하는 게 설교자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스펄전은 목회자 후보자들에게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성경 본문 안에는 설교자가 평생을 파헤쳐도 다함이 없는 보화가 있다. 본문을 떠난 설교는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만 본문을 풀어내는 설교는 영혼을 살찌운다. 성경에 있는 참된 진리만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하고 살찌고 이렇게 생명이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많이 언급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강해 설교의 장점은 설교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고 성경의 권위 아래 회중을 두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를 깨우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참된 교회를 이루게 하고 성경만이 생명을 주고 성경만이 성도되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성경의 진리만이 우리 인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들려주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는 이렇게 어떤 책을 이렇게 본문으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연속으로 강의해야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쓰였고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에 저는 이렇게 책을 정해서 강의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 성경의 이야기를 성경의 진리를 잘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믿어요. 물론 때로 저도 주제를 선택하기도 하고 본문을 설명하되 그냥 구분해서 딱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 설교만이 꼭 설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의 이야기를 가장 잘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식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어떤 성경이 책을 선택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훌륭한 강해 설교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저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은 의도치 않게 이 설교 가운데 허물을 만들게 돼요.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들을 해나가다 본의 아니게 잘못된 방식으로 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본문을 계속 연속으로 하나하나 어떤 때는 짧게 한 절, 어떤 때는 좀 길게 하기도 하지만 연속으로 설교하다 보면 종종 설교자는 이것이 큰 산 속의 일부임을 잊어버리고 자꾸 나무에만 이렇게 나무를 다루고 또 그것을 중요시 이렇게 그것만 언급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중등부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배우지만 성경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의 큰 그림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연속 설교를 거듭거듭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해 없이 그냥 부분만 이해하면서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잠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큰 산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본문 이 산 속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니면 제가 전하고 있는 본문이 어느 지역에 어떤 나무와 어떤 바위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해야만 이 강의 설교가 나무만 다루고 정작은 다 들었는데 사도행전이 뭐지? 이렇게 되는 잘못된 방식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만 이렇게 좀 산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을 강의를 시작할 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뤘어요. 앞부분에 사도행전이란 어떤 것인지 또 그렇지만 오늘은 다 다룰 수는 없고 짧게 그냥 다시 언급하면서 리마인드 시켜서 생각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어떤 것이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는 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 얘기는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지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 안에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이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며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가 주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힘있게 전파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처음에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으로 전달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획이 있는데 이런 놀라운 확장은 처음에 1장부터 한 9장까지는 베드로에 의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고 이제 9장에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는데 그때부터 이방의 사도,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하는 바울에 의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 여겨졌던 로마, 이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성령으로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그리고 요즘 우리 액츠 29라는 말을 많이 써요. 액츠가 사도행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근데 28장밖에 없어요. 근데 액츠 29는 뭐예요? 그러면 29장부터는 우리가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의 커리어나 평안이나 가족이나 이런 걸 돌보지 못하고 복음을 들고 이 땅까지 와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3,000명이 그것도 그냥 잘 권면한 게 너희 건 게 아니라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죄를 지적할 때 우리가 어이없고 두려워하면서 주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3,000명에 의해서 오순절날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교회예요.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복음이 전해져서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의 내용들에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더라, 복음이 전파되었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 나중에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이런 일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심지어 유대교의 핵심 지지층들, 이 말은 즉 복음에 가장 대적을 했던 이 사람들조차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 그래, 한두 명이 아니라 굉장히 허다한 사람의 제사장들, 유대교의 아주 골수 분자들조차도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신앙에 합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도행전 1장에 예루살렘과 할 때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고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는 이런 일들을 봤어요. 정말로 그들은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흔드는 놀라운 일들을 보였는데 이제 8장 8장부터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다시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으로 전파하니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이 순서상 반드시 꼭 그렇게 된 것은 아니지만 확장되어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게 이렇게 유대 딱 끝나고 사마리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쭉쭉 번져가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오늘 본문에 전해지기 전에 온 유다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조금 언급할게요. 자, 8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온 유대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만 전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이곳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중등부 서희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 이제 왜냐하면 이 아이들하고 가서 하루 종일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물었는데 이제 그게 사람 이름인지 지역인지 잘 모르잖아요. 베세다 뭐 이러면 나오면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보면 여기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났는데 여기 아소도와 여러 성을 지나며 가이사라에 이르렀다라고 그럴 때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 어딘지. 저 좀 보내주세요. 갔다 와서 거기는 말이에요. 얼마나 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도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지도책도 드렸죠.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인터넷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길쭉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조그만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중해 해안을 쭉 따라 흐르고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너희에게 준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여기가 뭐냐면 블레셋 지역이라고 말하는 해안가였어요. 지금도 가자 지구니 이렇게 불리는 곳이 있죠. 이게 블레셋 땅이에요. 이 해안가가.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지금 이 복음이 이런 지역에까지 쭉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유대 전체가 쭉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이렇게 막 흩어지면서 그 해안가까지 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유대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 기록에 유대에 전해진 복음에 대한 것은 9장에 베드로가 순행 사역, 이제 복음이 전해진 곳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도니까 이렇게 복음을 순행하는 이런 사역을 하는데 9장 32절 한번 가볼까요? 35절까지.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 아멘. 네, 이게 어디냐? 그러면 찾아보시면 지역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해안가로 가는 그 도시들이에요.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해안가에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 베드로도 사도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돌아왔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특별하게 온 유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하게 이 복음이 이렇게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 전파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9장의 앞부분의 사건을 이후에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짧게 언급하는 내용이 있는데 31절이에요. 9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보세요. 여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언급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은 믿게 되었고 믿는 자들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온 유대에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까지 이제 됐죠? 자, 이제부터 등장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마리아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보냐면 4절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짧은 구절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신중하게 보면 복음이 뭐야? 라고 할 때 이런 것들을 답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4절에는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랬죠. 근데 5절은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럼 복음이 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오려하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굿뉴스, 좋은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꼭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은 이 예루살렘이 조금 남쪽이고 갈릴리가 북쪽이에요. 그 중간쯤에 있는 어떤 성인데, 사마리아는 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에 의해서 성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고 멸망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수도였다면, 이 북이스라엘은 어디가? 사마리아 성이. 이런 이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여기를 정복하자마자 모든 유대인들을 거의 다 끌어가 버렸어요. 포로로. 그리고 그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 이민족을 오히려 또 끌어다가 거기다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혼합하는 이런 정책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는 예전에 북이스라엘이라고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10개 지파. 이런 사람들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며 인종적으로 혼합이 되고, 종교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도 사실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여호와의 신앙이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다 짬뽕이 돼버린 그런, 신앙적으로도 짬뽕이 된 혼합주의가 들어온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몹시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 이 사마리아 땅의 일부 지역인데 여인과 대화할 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요한복음 4장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주 벌레 취급하고 아주 더럽게 취급하고, 이들은 아주 천박한 이런 사람들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혹시 시장을 나갔다가 부정한 사람을 스쳤을까 봐 반드시 들어오면 손을 닦을 정도로 아주 정결한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아주 부정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막 머리도 엉클어지고 코도 흐르고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나고 비닐 가득 채우고 다니는 홈리스를 만나는 것처럼 꺼려하는, 이런 거지들 같은 분들을 만나는 걸 꺼려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혐오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빌립 집사는 이곳에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복음이 먼저 사마리아에게 전파되기 전에 먼저 한 사람, 전도자 빌립 안에서 놀랍게 역사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빌립 또한 유대인으로 당시 모든 유대인이 가졌던 철저한 유대 순혈주의, 섞이면 안 돼요, 이방하고, 순혈주의,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선민사상,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이런 것들에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너무나 개방적이고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혐오하고 상종하지 않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안에 무언가 먼저 역사와 변화가 있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두 가지 모습 때문이었을 것인데, 첫째는 자신을 구원한 하늘의 왕께서, 자신의 구원자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나의 구원자께서 먼저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수가서 여인과 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왕께서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기에 그는 여전히 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생각했을 것이고, 둘째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등장하는 말씀인데 복음 자체 때문이었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인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한번 가볼까요? 이것을 예수님의 화목사역이라고 해서 신학에서 리컨설리에이션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자, 19절부터 2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와 같이 악하고 추한 자를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예배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너무 친근하게만 여기는데, 아니, 이분은 우주의 창조자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도 다른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가르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재판관이야. 내 생각엔 이 정도는 괜찮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사랑으로, 연합된 자로 받아주시게 하는 그 놀라운 화목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이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 죄인인 나를 받아주셨고 이 죄인인 나와 화목하게 되었다면 사람인 나는 도대체 누구와 화목하지 못하며 같은 죄인끼리는 우리는 누구와 차별하여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빈부나 지위나 이런 것들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다면 이것은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받으셨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우리로 그와 분과의 화목된 관계로 부르셨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 받아주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로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이도 함부로 차별하거나 구별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하기에 기독교가 있는 곳에서
노예의 죄가 차별되었고 흑인이니 이런 것들을 또 모르는 동양인인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직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다 선포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백인들의 교회.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북부에 있는 흑인 한 분이 1차 일이 있어서 남부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주일이 겹치는 날 일을 출장을 갔답니다. 그런데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교회를 낯선 동네이긴 하지만 교회를 문을 두드렸는데 들어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면서 한 분이 대표로 뚜벅뚜벅 오더니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이 아닌 분들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서 떠나질 못하고 이렇게 교회 이렇게 층계에 앉아갖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속상해서 울고 있었더니 갑자기 주께서 이런 환상을 주셨대요. 울지 마라. 나의 자녀예요.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 우리를 받으셨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빌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돼지처럼 취급한 이 사람을 꺼려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의 복음을 알게 하리라 믿고 그렇게 복음을 기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방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모든 심령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 화목하게 하는 화평의 복음이 먼저 역사했던 그런 흔적들로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해졌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신데 절대로 자연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차아의 길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 여기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는 제가 안 놓군요. 공간이 모자라서 안 놓는데 루터가 말하길 자연인이 거부하지 않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절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린 다 싫어해요. 귀하다 훌륭하다를 좋지 죄인이다 심판이 있다 이런 일을 위하여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셔 이런 얘기 다 싫어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크리스찬의 그 철로 역정 맞지만 좁은 길을 걷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자기를 부정하는 건 누구나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다고요? 한번 보십시다. 우리 빌립이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이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빌립의 말도 듣고 이 말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구원자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늘의 왕으로서 전능한 이로서 그 전파된 이름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갑니다. 마치 빛 가운데 어둠이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거룩하신 이가 그들에게 전파되고 받아들여지자 귀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에서 들려줬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던 것 같이 이 성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와 그분이 역사하심을 이렇게 이 사마리아 성은 믿음으로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참된 복음이 우리 영혼들에게 들려주고 정말로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으며 이렇게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는 진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정말로 이 회심의 복이 우리 아동부부터 우리 성인 모두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영혼에서 죄의 권세, 자아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8절에 한 절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해도 기쁨이 엄청났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혹시 경험해 본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정말 그분의 것이 되고 나면 모든 게 아름답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좋아져요. 마치 나뭇잎도 나와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것 같아. 그냥 막 죽어도 좋을 것 같아, 진짜. 이런 기쁨이 있어요. 정말로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은 이 사마리아 성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전해진 이런 곳곳마다 복음을 믿으니 아니면 그를 전파되니 그 성에 그 사람들과 큰 기쁨이 있더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거듭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복음은 반드시 언제나 이런 큰 기쁨을 만듭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향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막 기분이 좋아서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기쁨이 있게 돼요. 이들에게 있는 큰 기쁨은 누구 때문일까요? 그리스도. 자기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신도 모든 눌린 것들을 쫓아낸 이런 권능의 이름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존 파이퍼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이것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성도는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여기에는 모든 없는 것들이에요. 다 사람들이 이 육적 자연인들이 좋아하는 모든 풍족함, 풍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반복하여 설명하는 것입니다. 없을지라도 시작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성도의 기쁨이에요. 저는 구약의 그림자로 아직 예수라는 영광의 이름으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 예표로 주어진 구원을 받고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하박국이 신약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면 아무것도 못 쓰고도 기절했을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구약의 구원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이 구원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욕했을 거예요. 내 입이요, 내 마음이요, 내 손가락이요, 이 사람을 쓸 수가 없도다 이러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구원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 즐거움을 영원한.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 성도에게는 반드시 기뻐할 라는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그런 구원이, 그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큰 기쁨을 소유한 그런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없는 구원은 없어요. 기쁨을 만들지 않는 회심은 없습니다. 이게 저를 좀 불안하게 해요. 여러분, 기쁨은 성도 복음이 난 반드시 만드는 결과인데 교회 가운데 이런 것이 보이지 않으면 예배 때 우리가 뭐 예배 때 깔깔거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막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이 없는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제일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흥에 대한 책을 썼는데 자기는 이제 부흥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쓰다가 썼는데 올해 많은 교회들을 다니대요. 이제 초청 강의로 가는데 어떤 교회가 은혜가 있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딱 들어가 보면 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표시한 게 뭐냐? 은혜가 사라진 교회.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쭈그러드는 교회. 거기 가면 짓눌림이 있대. 사람들이 억지로 버팀이 있대. 그 예배들 아주 나와서 그냥 오래된 교회가 그냥 의무를 행하는 것처럼 보인대.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보면 딱 들어가면 설명할 수 없는 밝음, 기쁨, 성도들 안에 뭔가 이렇게 번져져 있는 이런 것들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면 은혜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진짜로 말씀을 전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많이 모여 있어도 이렇게 꽉 눌러져 있는 교회 가면 정말 죽을 힘을 써도 사람들이 그리고 끝나면 아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의 바르고 간대요.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기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뻐하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까지 해요.
우리 신명기 28장 47절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28장 47절. 47, 48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읽기 전에 잠깐만 찾아놓고 옆에 사람 보십시다. 우리 은혜가 있는 교회 맞나요? 부흥하는 교회가 맞죠? 그래요. 웃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긴 했는데.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47절 48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얼마나 즐겁지 아니한가, 이 얼마나 행복한 일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지만 교제하는 거 기쁘고 밥 먹는 것도 다 좋죠. 그런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며 함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면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아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앙망하기도 하고, 이런 온전한 즐거움, 온전한 기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항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도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 했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춤출 줄을 몰라요. 또 우리가 슬피 울어도 죄를 책망해도 그냥 화만 낼 뿐이고 탄식할 줄 몰라요. 이게 주님이 이 세대를 무엇이란 말할꼬 하시면서 책망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 생명을 입은 성도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울 때조차도 바뀌지 않는 기쁨이에요. 고난이 와도 근심하고 신음하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진정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쁨의 정체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그들 영혼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이렇게 즐거워지고 예배 나올 때가 행복하고 성경 배우는 것이 이렇게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하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까? 바로 이 기쁨이야말로 참된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참 성도냐 아니냐를 구별짓게 합니다. 절대로 자연인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의무나 또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쏟아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 알지 못해요.
물론 새로운 찬양, 즐거운 찬양, 막 그런 찬양이 있으면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쁨, 이것은 꾸밀 수가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것은 오직 참된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쁨은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곧 나예요. 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내가 진짜 기뻐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예요. 예배는 얼른 드리고 다른 것들, 집에 가서 뭐 영화든 아니면 뭐든 다른 것들이 더 기쁜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나예요. 내 신앙이에요. 기쁨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명과 함께 모든 지체들이요, 제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즐거움,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그분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이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왜 날 이토록 사랑하시니? 이런 여러분들에게 복과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사람들 신앙들 버텨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양만 흉내낼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든지 왠지 모르지만 에피쿠루스 악파만이 아니라 진짜 쾌락주의자들 같아요.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 살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구원을 주십니다. 이런 진정한 복과 기쁨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충만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즐거움이에요. 신앙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 신앙, 참된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워서 버틸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만족이요, 내 기쁨이요, 나의 온전한 모든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맛보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